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자세히 지금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는 4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에 보니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단어, 그리고 답답함이라는 이 키워드, 이런 단어들만 봐도 예수님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그 말씀들을 전하고 계세요.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 지금 체감하는 바로는 몇 주간 계속 그 본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깨어있으라! 이런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핵심적인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들고 나면, 이미 잠들어 버리고 나면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 더 듣기 힘든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예비하여 이미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 그것이 코로나 시즌에 잠들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당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전히 주님은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붙어져야 되는 그 불이 있고 그것이 붙지 않아서 그 붙을 때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는 컨프런트, 이렇게 마주쳐서 맞부딪혀야 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입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또 즐거워지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몇 주간 걸쳐서 전한다는 것이 설교자 입장에서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충실히 따라가는 설교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취사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은 제가 선택하는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순서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순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짜고 구상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설령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도 가급적이면 그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려운 순종일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하지만 즐거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저는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말 고르고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고른 본문이 아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얼마나 잠들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고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이 꼭 달콤하지만은 않지만 적어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확실히 인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 전하면서 사실은 전하려고 했던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이것이 대변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겨울에 밖에서 잠들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 밖에서 잠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정말 눈 내리는 그 벌판에서 혹은 어떤 정말 그런 차가운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이 벌벌 떨고 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벌벌 떨다가 한 사람이 자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 뺨을 세게 후려칩니다. 왜 후려쳐요? 잠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게 되면 의학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 박동과 그 모든 그 혈액순환의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잠들게 되면 깨어있는 상태보다 여러분 추운 환경에서 그대로 죽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 의학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면서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밖에서 추운 겨울에 잠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이 내 뺨을 왜 때리는 거예요? 라고 하겠어요? 나를 깨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즌과 같은 긴급한 상황,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추운 겨울과 같은 환경이 찾아온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뺨을 때려주는 것까지는 뭐 몰라도 여러분 흔들어 깨우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깨어있자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흔드는 것, 뺨을 때리는 것, 이것이 불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로 살아남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소원, 계속 몇 주간에 던져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심을 우리가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굽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 제자들을 남기고 갈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꼭 그 신앙의 수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도 정말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본심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서 들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오늘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본문 말씀과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 있어서는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 이제 곧 있으면 남겨두고 가야 되는 제자들인데 그 마음속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불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간 그 백성들 앞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불이 내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백성들, 우상 숭배 깊이 빠져있던 백성들이 엎드려서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고백하는 고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 내리고자 했던 불이 무엇이겠어요? 진리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유일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불, 복음의 불, 십자가의 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불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의 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암울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어떤 불들이 타오른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진리의 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랑의 불, 그리고 최후 승리가 확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소망과 믿음의 불, 그러한 불이 타오른다는 겁니다. 그 불은 다 어디 녹아 있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녹아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사랑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을 붙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 답답하셨대요. 그래서 50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복음의 불인데 그 복음의 불이 어떻게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무언가 거쳐가야 되는 세례, 무언가 거쳐가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칠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거쳐가시는 거예요. 죽고 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그 과정까지를 도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곰곰이 들어보면 너무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답답하다, 기다리기 정말 답답하다, 이 얘기입니다. 빨리 그 십자가와 부활을 거쳤을 때 이 땅에 얼마나 불이 내릴지 기다려진다. 여러분,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지 못해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살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십자가 보고 진리의 불이 붙고 예수님 사랑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랑의 불이 붙고 그 부활을 보면서 믿음의 불, 소망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세례, 부활의 세례 꼭 거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불이 꼭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니넨 왜 불이 없니? 이런 질책으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너네가 불을 스스로 받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네에게 불을 주기 위해, 너희에게 불을 주기 위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 십자가의 세례를 거쳐가겠어. 부활의 세례를 거쳐가야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아낌없이 할 때까지,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은 너무나 답답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할 준비를 기다리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질 그날이 너무 기다려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날이 오는 것을 너무나 기다리실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날인 것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날일지라도 그 날이 기다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애틋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목격한 자에게는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한 자는 끝까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마주쳤을 때 이 복음의 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불이 타오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불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불에 대해서 묘사하고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진짜 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분 그 불의 속성을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불의 속성, 여러분 첫 번째로 불은 스스로 타오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불의 속성은, 여러분 불은 함께 탈 때 강하게 타오를 수 있어요. 장작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붙여놔야 잘 타죠.
함께 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불이 그렇게 시작되고 나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법이 없어요. 불은 어떻게 됩니까? 번져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죠? 여러분 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일단 붙이고 나면 계속 불을 붙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불이 스스로 타오른다. 불은 스스로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함께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번지며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활기 있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려면 내 안에 있는 불이 스스로 타고 있는지, 함께 타고 있는지, 번지며 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49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예수님이 더 이상 수고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붙었으니 이제 그 불이 스스로 타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캠파이어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캠파이어를 꼭 빠뜨리지 않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불을 붙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불을 붙여야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붙이고 나서 그 불이 잠깐 있다가 꺼질 것 같으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이 붙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불이 붙여져 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근데 정말 불이 붙었네, 이제 불이 붙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은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이제 그 불을 붙이는 어떤 휘발유를 뿌린다든지 성냥개비를 던진다든지 라이터 불을 켠다든지 하는 시도가 없이도 이제 스스로 타오르는구나 라고 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이미 스스로 타오르는 정도가 됐으면 난 안심하고 이 제자들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스스로 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너무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정말 무르익어 있는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조금 안심이 되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좀 조마조마한가. 여러분 이 선을 가르는 게 딱 이 본문의 정서를 따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불은 가만둬도 이제 잘 타겠구나 하는 정도면 안심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 볼 때 똑같습니다. 스스로 묵상하겠구나, 스스로 예배 자리 지키겠구나, 스스로 기도하겠구나, 그 불을 내가 가서 노심초사하면서 태우지 않아도, 붙었는지 안 했는지 계속 확인하고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구나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케어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어떤 땔감을 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타긴 아직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탈 수 있는 불이니? 여러분 사실 코로나 시즌에 너무나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가장 도전받는 그 신앙의 영역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카운터빌리티 파트너가 돼서 서로의 눈 앞에서 신앙생활을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시선 앞에서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깨어있어야지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각자 떨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타는 불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전체가,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가 같이 일제히 그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다 거치고 나서 몇이나 스스로 타는 불로 살아남아 있을까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불이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기를 나는 지나봤는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사역자로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타는 불이니? 여러분, 저에게도요 굉장히 혹독한 영혼의 겨울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타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초반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건 바로 군대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21살 때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DTS를 가고 싶었습니다. DTS라는 거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군입대 해야 되는 영장이 날라오고 이제 가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DTS 못 가고 군대 가서 너무 아쉬워요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생각을 딱 스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주시는 마음. 너는 너의 인생에 어떤 것은 내가 주고 어떤 것은 내가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제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걸음도 지금 다 뒤돌아보면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그 걸음인 게 저한테 너무나 선명한데,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도 그렇겠죠. 제 눈에 보기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다 예수님 주신 길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군대 가는 게 너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은 군대 가는 걸 어떻게 정의한다 할지라도 뭐 안 좋게 보고 인생에 잃어버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럴지 몰라도 내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시간이란 없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DTS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라는 게 막 못 가서 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한국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난 즐거움으로 기다리겠어.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서 제자 훈련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가서 제자 훈련 받으려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오해도 많이 받고 정신병자 취급도 받고, 그래서 실제로 군대 병원에 보내서 제가 정신과 약까지 처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자주 간증을 해서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해서 많은 중대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점호 시간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꿈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있었고, 많은 간부와 장교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몇 번씩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겼어요. 그래서 무사히 제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웠던 시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따돌림 받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신병자 취급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려운 그 정말 차가운 겨울을 맞이했을 때 제 안에 있는 불이 식을 법도 하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면 식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식지 않았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저에게 확실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겨울이 아무리 추운 것 같아도 내가 나의 성령으로 너에게 불을 지펴줄 것이고 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너는 스스로 타는 불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교의 그 품을 떠나고 너의 부모의 품을 떠나고 네가 이제 성인으로서 발을 내딛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첫걸음일 텐데,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 안에 내가 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입증해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저는 이 불이 꺼질까봐 너무 두려웠는데 안 꺼지더라고요. 제가 휴가 갈 때마다 그 불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휴가를 갔는데, 여러분 보통 휴가 가면은 보통 자기가 군인이라는 걸 조금 감추고 싶어요. 그 짧은 머리도 좀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오랜만에 휴가 나왔는데 싸제 옷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민간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꼭 휴가 갈 때 유난을 떨었습니다. 어떤 유난을 떨었냐면 군복을 다려입고 갔어요. 오랜만에 휴가를 갔는데 군복을 다려입고 간 거예요. 다림질을 막 합니다. 군화도 신어요. 그리고 딱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형들, 누나들, 동생들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 오늘 휴가 나왔어? 오늘 바로 오자마자 교회 온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아니 3일 됐는데 이렇게. 그러면 약간 그 사람의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 휴가 나온 지 3일이나 됐는데 뭐 타러 군복을 입고 오냐 이거죠. 너네 집에 군복밖에 없니? 뭐 이런 시선인 거죠. 쟤는 왜 군복을 입고 왔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딱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는 청년 예배만 가지 않고 어른 예배도 갔어요. 어른 예배도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은 뭐냐? 찬양 시간에만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계속 일어서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약간 조금 심하긴 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 안에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약간 청년들도 그렇고 나중에 쟤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군대에서 많이 힘든가? 막 이런 피드백도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은 만족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차가운 그 겨울이 다가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꺼뜨릴 수 없는 불이 내 안에 있고 그 불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가는 그 겨울 한복판에서도 정말 온몸이 떨리는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5기로라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5기로라도. 그것이 제 선포가 되고 그 선포로 선택하면 실제로 그렇게 됨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게 보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진정성을 조금 알아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생활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동안 제 안에 있는 불이 계속해서 저를 지켜줬고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 군 생활을 그렇게 참 어렵고 춥게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불을 거치면서 저는 이 코로나 시즌을 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이미 거쳐봤기 때문에 아무리 이 코로나가 내 불 꺼트릴 수 없다. 그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 어떠한 고난과 추운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이 불은 꺼지는 그런 성격의 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펴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불이 꺼질 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제자들이 병자를 고쳐달라는 어떠한 부탁에 제대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까 9장 4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 불이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이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기적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불은 너무나 작아서 그냥 꺼져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머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불을 지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침체된다 싶으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도 여러분 스스로 한 생각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스스로 타는 불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 태워주시는 스스로 타는 불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불을 계속해서 의지하시기 바라고 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수단을 주셨어요. 뭡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이죠. 기도죠.
그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타는 불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보면은 제가 기존의 새가족반 그 기록을 보면 매년 방문하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거의 roughly. 그중에 새가족반까지 오는 사람은 8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방문한 사람 중에 새가족반 1, 2, 3 다 듣는 사람은 그 중에서 또 80%예요. 그러니까 64% 정도가 방문한 사람 중에 64% 정도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퍼센트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불을 키운 불을 끝까지 유지하며 가는지 계속 이 퍼센트가 줄어드는 그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불을 마침내 가지게 됐다는 것,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입니다. 저는 항상 window of opportunity, 기회의 문을 항상 보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가족분들 여기 와서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한국으로 돌아가든 타주로 가든 언제 어디서 헤어지든 스스로 타는 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즌이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계속 매일같이 묵상하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마음속 뜨거움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불은 같이 타야 돼요. 불은 같이 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은 같이 탄다. 여러분 장작더미라도 하나라도 둘이 같이 타면 훨씬 더 오랫동안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고 여러분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도전이 있습니까?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지켜주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공동체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그 불을 지키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의 온도, 내 자신의 불만 지키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온도도 보고 또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붙들어주고 내가 식을 땐 저 사람이 나 붙들어주면서 우리의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온도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리더들을 보면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리더들에게 딱 그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셀장님들에게 딱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셀의 온도를 체크해요. 우리 셀은요 요새 뜨거워요. 우리 셀은요 요새 조금 미지근해요. 우리 셀은요 좀 차가워요. 무슨 여러분 물체도 아닌데 무슨 온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도가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끈끈하게 뭉쳐서 서로를 위하여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그 온도이고 셀의 온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 자기의 온도, 내 신앙의 온도만 잘 지키고 내 불이 꺼지는 것만 걱정하며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지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의 온도를 이렇게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오늘 온도가 좀 차가운데 무슨 일이 있나? 한 번 더 연락해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리더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리더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게 되면요 신앙의 온도계가 생겨요. 근데 그 온도계는 나만을 위한 온도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온도를 재주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춥겠다, 따뜻하게 입혀줘야지, 더 많은 장작들을 가져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피고 그렇게 서로의 온도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불은 번지면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여러분 산에 불이 붙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이나 산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조금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 커튼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불 하나를 보면요 열을 아는 거예요. 그 불은 거기에 그냥 커튼만 태우게 됩니까?
여러분 당장 물 양동이를 막 들고 뭐 온갖 걸 가지고 불을 끌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불은 작은 불인데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 불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산불 나면은 그 작은 불씨 터져도요 불이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 커튼 하나만 타도 불이야!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시작된 불이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불은 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만 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혼자만 타는 거 아니고요. 스스로 타다가 함께 타다가 그러다가 바깥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더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타는 불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1번과 2번에서 무엇을 봤어요? 스스로 타는 불은 개인의 영성입니다. 내 안에 타는 거예요. 함께 타는 건 뭡니까? 공동체에 타는 거예요. 우리 서로 붙들어주면서 이미 믿는 사람끼리. 이 세 번째로 제가 말하는 이 번지는 불은 무슨 영성을 말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불은요, 나만 태우는 거 급급하지 않아요. 함께 타요. 함께 타는 것만 급급하지 않아요. 그 불이 정말 생생하다 보면 이제 교회 바깥으로 담장을 뛰어넘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영성입니다. 내 안에 타는 건 개인의 영성, 함께 타는 건 공동체의 영성, 번지며 타는 건 뭐예요? 선교적인 영성, 세상을 향하여 타는 영성,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뜨거운 불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 312년 동안 총 10차례의 대박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에 쳐보세요. 로마 10대 박해. 제가 이 황제 이름 10명의 이름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다 읽어줄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 발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네로, 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300년 동안 고난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너무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체포하러 다니고요. 체포하면 막 콜로세움에 사자로 넘겨주고 사자 밥으로 넘겨주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요.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강경 진압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불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이 보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황제들이 보기에 너무 위협이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 집단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황제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불이야! 꺼트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갔다가 물을 붓고 막 바퀴에 물을 붓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떻게 돼요? 꺼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불이 계속 번져가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이 복음의 불에 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세속의 영향력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을 가지고 그 세상 속으로 번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어딘가 모르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주눅들고 내 신앙을 이렇게 꽁꽁 싸매두고 감춰두고 숨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원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선조가 이미 증명했어요. 불이야! 정말 온 세상이 나서서 소리 질러야 될 만큼 엄청난 불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불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세상은 불이야!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불이야, 불이 있나? 뭔가 이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긴가민가한 거죠.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 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불이야! 이럴 정도로 여러분 번지는 불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까 그 새가족반 얘기했는데 너무 보람이 돼요. 2018년에 보면 125명의 방문객이 있었고 102명이 새가족반을 들었고 그 중에 82%가 새가족반을 다 들었습니다. 뭐 다른 연도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거의 뭐 6, 70명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제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저는 거의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70명 이상 복음을 전한다는 건 1년이 52주니까 적어도 한 주에 1명에서 2명은 제가 꾸준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저만 전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등반한 사람들이 셀에 들어가면 여러분 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저 복음 전한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 성경 공부하다가 뭔가 느낀 점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복음의 불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번지는 불로서 여러분이 셀에서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 여러분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약간의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진리에 번지는 불이 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진리에 충돌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 가면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좋은 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충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본 사람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로마와 왜 이렇게 충돌한 겁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왜 그렇게 박해한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 일으키면 무조건 안 좋게만 보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북전쟁도 그런 거잖아요. 인종차별을 대항해서 흑인은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때 피 흘렸다고 해서 우리는 헛되다고 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은 생명을 위한 갈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무의미한 갈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진리의 부대낌을 통해서 좀 더 이 사회가 진리에 부합하는 사회로 변해가잖아요. 복음을 닮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맞게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뭐 그렇게까지 정직해야 되냐, 뭐 그렇게까지 진실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깨끗해야 되냐, 너만 깨끗하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말 들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은 기본적으로 비춥니다. 어둠을 향하여 비추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겁니다.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충돌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스스로 타는 불을 성령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끈기를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불이 그냥 혼자만 외롭게 타지 않도록 함께 타오르는 성도들을 여러분 곁에 두실 거예요. 여러분은 코로나 시즌에도 각자 연락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의 끈을 통해서 그 끈을, 그 불을, 함께 타는 불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이요? 번져가는 불. 여러분 안에만 있는 불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이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불입니다. 때로 충돌하게 될 불입니다. 그러나 번져가야 되는 불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스스로 타는 불, 함께 타는 불, 번지는 불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불이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생생하게 타오르는 복음의 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불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영상을 보기 원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설교의 일부분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헌금 특송 대신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부르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이 길어져서 몇몇 본문을 여러분과 더 나누려고 했는데 못 나눈 본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본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망연자실해서 여러분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감추셨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요. 이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 정말 우리에게 귀한 선지자가 있었고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고 능력과 말에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셨다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신 그 순간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뜨겁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주치잖아요. 여러분의 불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불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주님이라는 걸 보면서 그 소망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는구나 보면서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그 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불을, 스스로 타는 불을 회복하여 주세요. 성령님, 예수님, 저에게 얼마나 큰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불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불을 살려달라고, 스스로 타는 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불은 함께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치고 혼자서는 스스로 타오르기 힘들 때에 여러분 좌우 양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일도 아닌데, 내 영혼도 아닌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남의 영혼인데 책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셀장이, 부셀장이, 혹은 좌우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빚진 일도 없는데 여러분을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거저받는 선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형제자매 주신 것 그동안 감사해 본 적 없는데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도록 그들에게 불을 붙여주고 물어봐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함께 타는 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이 정말 살아있다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에서만 이렇게 희희낙낙 그냥 즐거우며 그렇게 교제하는데 만족 못해요. 정말로 내 안에 불이 살아있으면요, 세상을 향해 이 불이 번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왠지 모를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저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 가족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 안에 주신 불이 번져가게 해달라고, 번져가게 할 수 있는 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재물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재능의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주여,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만났고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사랑했다는 충격적인 복음의 사랑을 들었고,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죽음도 정복하지 못하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그 부활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무한한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불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 가지고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 가지고 나의 재물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 불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복음의 불 비추라고 하나님 맡기신 것이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불을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헌금 드린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불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불을 품고 십자가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 생명으로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부활의 소식으로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 부활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스스로 타는 불, 함께 타는 불, 번지는 불이 되도록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그 불이 되기 위하여 선택하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찬란하게 임할지어다. 아멘.